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전우좌우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한 분 영광 받아 주시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을 또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고요히 주님을,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아버지 영혼의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치고 하나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육신이 힘든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지치고 영혼이 지친 하나님 영혼들 가운데 새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넘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가 고요하고 잠잠하게 주님을 탄생을 아버지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더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서로 간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을 보자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로 나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주님, 혹시 이 시간 우리가 좌절하고 난방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에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하시고 주님을 하나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삶이 되시고 약속의 상태와 일을 나갈 때마다 이 세상의 주와 이 세상에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의 가시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아무를 바라신 대로 주님의 건강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건강을 증명하게 해주시고 내가 되어 하나님을 알고 주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준비되는 말씀이 보여 주십시오. 당신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요새 주셨네 찬반 가운 소도야 와서 베들레 소망을 가봅시다 주님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셨네 천천 사역 천승을 높이 불러서 온 가난한 존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정신만찬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마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네 감사한 찬송이 주 앞에 들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 때의 날 하나님 정말 그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세주가 태어나심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아버지 하나님 예언과 하나님 예언의 성취가 이 땅 가운데 신앙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는 노래 되었으니 이 땅에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하셨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의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 선포합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 시간에 여기 모여있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여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를 예배하고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하나무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호흡 곤란이 와서 지금 이틀 동안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손성민 집사님 이번 주 수술을 하셨는데 그 구멍을 4개를 뚫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잘 아물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 하나로 교회와 우리 또 김영성 집사님 섬기는 교회 가운데 아프신 분들 생각나시는 분들 있다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받았으니 우리 아버지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지혜로 받았으니 하나님 우리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영혼의 삶의 문제와 함께 하나님 내어 삶의 문제를 하는 내가 즐기고 그를 걸어갈 수 있는 분명한 주의 것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어 주시지요. 다시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회와 하나님 주의 종들의 교회와 주의 종들의 사랑하시는 모든
믿으면 가니 이 작은 작품이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만 다시 한번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신 주님의 나 믿으면 이 작은 작품이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길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니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실 주 찬양의 위대 하실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지금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도 언제든지 그 세상에 속하여 땅에 속한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성령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 안에 날마다 품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비가 내려졌던 그 역사의 일들을 바라보며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능력 주시며 하나님 말씀 주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어딘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작은 자들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보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보다 평안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서 허락하셨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눈에 보여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라에서 헌신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 더 기도합니다. 신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드러나 있지 않다면 매일매일의 내 삶에 드러나고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하루가 또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절망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패배감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나 내가 성공을 꿈꿨던 그 성공이 좌절되었을 때 그 좌절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왜? 그것은 내 영혼의 사망과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사망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명 주시는 그 예수부터 바라보면서 그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주장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구하며 그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재능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의롭게 여겨짐을 받은 자들 하나님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구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에게 능력 주시며 그 능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날마다 바꾸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그 주님은요, 그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은요 무엇을 바꾸시기 원하시냐면 교회를 바꾸시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꾸시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 된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변화하고 세상에 흐르는 그 세상의 가치의 흐름 속에서는 참 민감한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바꾸시고 때로는 터닝하게 하실 때 우리는 별로 그것에 대해서 감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말씀이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이는 이 말씀을 잊고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은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여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셨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그 날까지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좋은 분들과 함께 교제하며 간증을 나누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 날마다 배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간식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 변화시키며 우리 길을 터닝케 하시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오늘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왜? 무엇을 향해서 목적이 어디입니까? 주님 다시 한번 그 길을 제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 나라를 더욱더 세워나가는 종들 되게 세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각각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곳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이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교회가 될 것인가? 이 세상이 나에게 교회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 교회가 이 세상이 나에게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인가? 임하여지지 않은 땅의 나라가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은혜를 향하는 갈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느냐 걸어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배우고 듣고 행하고 변화되어지고 지금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배우는 것에 익숙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르치는 것에 익숙한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내가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무엇을 바꿔야 할지 내 삶에 어떤 거룩하지 않는 습관을 내가 바꿔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도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되는 그런 예배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시작. 내가 본 짐승은 더 가득하고 그 발은 고기에 달아갔고 그 입은 숫자잎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려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입과 보다 어리하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또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향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잠시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지.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있으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네. 말씀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네, 그런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적의 정체를 알아야 승리한다.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적이 누군지 모르고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적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승리하지 못하죠. 여러분 신자는 승리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는 이 앞장 12장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말씀 묵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말씀 묵상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는 이 12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장의 말씀은 뭐냐면 요한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하는 이제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교회를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만 보는 게 아니라 사탄을 상징하는 이 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12장에 보니까 이 둘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이 요한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승리한 내용이 바로 요한이 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라는 게 참 좋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듣고 있고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깨닫고 듣고 또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아마도 지치지 않았던 거겠죠. 그죠? 밤모섬에서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그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주어졌고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길이 내 생각과는 달라지게 하십시오. 내 뜻과는 달라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은 뭘 보고 있냐면 이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제 10절, 1절부터 10절 말고 11절부터 다음 절인데 땅에 나오는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용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 사탄이지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은 뭐냐면요. 용의, 안 봐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의 하수인입니다. 여자와 어린 양을 대적하는 이들입니다. 여자와 어린 양. 여자는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보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용도 그렇고요. 용과 함께 지금 이 두 짐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가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바로 용이고 바로 이 두 짐승인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린 존재가 바로 용이고 짐승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들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적의 정체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이 짐승은 사실은 당시에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은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에게 고난을 당하게 했고 교회로 하여금 교회답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을 성도답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게 했던 그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바로 용과 같은 자들, 두 짐승과 같은 자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러나 현재 이 교회와 성도를 또한 핍박하는, 또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바로 모든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정말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한번 교회를 봅시다. 우리의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또 이 땅의 교회들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이 땅의 성도님들은 또 우리들은 성도다운 성도일까요? 왜 우리는 성도답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적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이 여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능력 있는 교회인데, 주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교회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이 짐승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이 짐승이 나오는데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요, 머리가 7입니다. 그 뿔에는 10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짐승들의 특징을 오늘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이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신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모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관, 왕관은 아무나 쓰는 거 아니죠. 왕관은 누가 씁니까? 왕이 쓰죠. 왕관 누가 써요? 왕이 쓰죠. 왜 왕이 씁니까? 왕은 다스리고 왕은 통치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왕은 왕관을 씁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왕관을 쓰는 겁니다. 면류관이죠. 근데 이들에게 지금 왕관이 쓰여지는 것을 요한이 보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거 당연하게 보겠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니죠. 이건 이상한 거죠. 왜 하나님에게 왕관이 쓰여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관이 쓰여져 있는데 왜 왕관이 이 짐승에게 쓰여져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왕관은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었다면,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다 보면 어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냐면 용이 왕관을 쓰는 장면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요한은 분명히 용이 하늘에서 12장에서 그 하늘의 싸움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는 것을 요한은 봤거든요. 12장에서. 근데 그 용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쫓겨났고 분명히 패배했고 분명히 졌거든요. 용이 쓰고 있는 그 가짜 왕관을 짐승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용이 그 왕관을 그 짐승에게도 양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왕관은 뭡니까? 통치권입니다. 왕관은 뭡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과 짐승은요,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지금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하고 싶냐면 가짜 통치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쓰고 있는 왕관의 의미는 가짜 통치권이라기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한적인 그들의 지배권이고 제한적인 그들의 통치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류는요, 사단에 의해서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요, 제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우리를 흔들 수는 있죠. 우리 육신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영혼을 때로는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그 죄를 이겼고 그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요, 가짜일 수밖에 없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짜 통치권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에게 왕 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요, 그 죄는, 그 사망은요, 우리에게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통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왕 노릇하는 겁니다. 흔드는 것이고요, 주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요. 왕이 아닌데 왕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왕관을 안 쓰고 있는데 왕관 쓰고 있는 겁니다. 가짜 왕관이죠. 이 가짜 왕관을 가지고 있는, 가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거짓된 이들이 성도와 교회를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이들의 목적이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거, 성도를 성도답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교회에 사람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성도들이 많아서 뭐 교제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 성도들이 성도답지 않는 거, 그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 뭐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것, 그분이 원하시는 성도가 아닌 것.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늘 부리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들의 머리에 뭐래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대요. 오늘 요한은요,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짐승의 7머리예요. 저마다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우리 배웠죠.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성품. 그 머리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져 있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거 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 선하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 너.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 너. 신성 모독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신에 대한 성품, 그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그 성격, 그 능력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들이 원하는 모습이. 당시 로마 황제는요, 도미티안이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이여.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향해서 숭배하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고백하게 했어요. 이 황제 숭배죠. 아니면 죽였어요. 이렇게 신성 모독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용과 짐승들이 하는 건 뭐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가, 성도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성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신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분의 계획은 선하시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다. 안 믿어요. 아니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근데 길을 안 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길을 안 가.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로써 시작되었지만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도가, 교회가 그 길을 안 가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용과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 사단이 했던 게 뭐예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짐승은요, 오늘 말씀에서 계속 나타나듯이 이 짐승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그 짐승에게도요, 이 짐승에게도 그 사단과 용과 같은 동일한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는 참 희한한 걸 하나 보는데, 이 용, 이 짐승에게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어떤 기적들을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 동안 일어나게 되어서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다. 택한 자들도 미혹당하게 될 것이고 택한 자들도 유혹당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그 팀을 들고 있는 이 짐승들은요,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세요. 머리 하나가 상하게 되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땅이 뭐래요? 온 땅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칭송하며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이 짐승의 기적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적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 모양이요, 하나됨입니다. 일치됨입니다. 그래서 연합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항상 연합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좀 다릅니다. 용의, 짐승의 기적은요, 깨어짐, 분열, 결국 나중에 뭡니까? 나뉘어짐입니다.
나누는 것은, 나뉘어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양이 다른 겁니다. 또한 기적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방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방향은요, 언제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영혼이요, 나음을 입게 되어지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용과 짐승의 기적은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생명 같아 보이는데, 나아져 보이는데 결국 그것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사망입니다. 육신이 아무리 즐겁고요, 육신이 아무리 풍성하게 되어지고요, 육신이 아무리 기뻐도요, 결국에 우리의 영혼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는 뭘 해야 됩니까?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구원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싸워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맨날 고백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좀 구별해라. 좀 구별 좀 하고 살아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분별하는 자라고요. 좀 보라고요. 좀 깨달으라고요. 좀 알라고요. 누가? 교회가. 누가? 성도가.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분별하여 봐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들을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향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그 모양과 그 방향을 보라고요. 또 뭘 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고요.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풍성케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그것들이 여러분들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그때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그것들은 주님과 나로 하여금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가감히 스탑해야죠. 가감히 분별해야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짐승의 특징들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온 땅으로 하여금요, 경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찬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온 땅이 그들 앞에 경배하면서요, 그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요, 이 땅의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용에게, 그 짐승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이 사단, 이 짐승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뭐 표범의 모습과 같고, 뭐 그 발은 곰의 말 같고, 뭐 그 입은 어쩌고 저쩌고, 이거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도저히 보여지지가 않아. 한 번도 못 본 짐승이야. 한 번도 안 본 짐승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은. 어려워요, 어떻게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데,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요, 이 사단의 모양은요, 여러분들이 단정하기 어려워요. 보기 어렵습니다. 왜요? 왜요? 감추고 있거든요. 감춰져 있거든요. 축복에 감춰져 있거든요. 열매에 감춰져 있거든요. 우리는 못 보거든요. 그냥 그 모양을 보면서 좋구나. 때로는 친절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안을 가만히 보면 아닐 때가 참 많거든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있죠? 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있죠? 나의 구원의 문제, 내 삶의 풍성함의 문제, 그게 다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분별이 있어야죠.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또 동영상을 보시는 모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이들은 그 모양이 어떠하든지요, 예수님처럼 자신들이 경배받기를 원합니다. 왠지 알아요? 이들은 사람의 경배와 사람의 찬양을 먹고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오늘 사제를 보니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경배합니다. 근데 정말 놀랍습니다. 왜 놀라우냐면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제를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경배해요. 그 짐승이 막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을 풍성케 하고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짐승이 경배할 때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고.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저는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했던 고백이었거든요. 시편에 보면요, 71장 19절에 보면 이걸 흉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흉내내고 있어요. 또 역대하 32장 14절이에요. 그 흉내내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누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들은요, 경배받기 원하고요, 찬양받기 원해요. 근데 우리가 경배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럼 어떤 권세도 그가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실제로 보니까요, 그들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고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가짜 권세를 받았는데요, 가짜 통치권을 받았는데요, 가짜 지배권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성도들이 이겼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를 이깁니까? 우리는 진짜 통치권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그 권세, 그 말할 수 없는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무너지고 쓰러지고 떠나가고 일어납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했더니 뭐라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그 권세가 계속해서 더 힘이 나집니다. 왜 낮아요? 왜 더 커집니까? 성도가 적거든요. 우리가 싸워 이겨야만 이들의 권세가, 이들의 능력이 펼쳐지지 않는데 우리가 싸워서 지는 거예요. 자꾸만 그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들이 경배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고 자신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고 여기는 그들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스펙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할게요. 영적인 영혼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싸워야죠.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이 뭐예요? 영적인 전쟁의 길이에요. 싸움의 길이에요. 물론 그 길은 참 즐거운 길이에요. 즐겁고 기쁜 길이에요. 그러나 또한 힘겹고 어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서라. 마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가짜들이죠. 가짜 통치자들, 가짜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그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상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서지 못합니까? 왜 우리의 교회들이 날마다 서지 못합니까? 성도가 왜 날마다 바로 서 있지 못합니까? 물론 흔들리기도 하지만 왜 바로 서는 그것이 기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 싸우거든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라고 해요. 그들은 그것을 먹고 살아가요. 그렇게 찬양받고 그렇게 경배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에요. 내 하나님이 거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느냐.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땅에 속한 사람이 되느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깨어있으면 승리하는 것이고요,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패배들이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도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잠들지 말으라고. 마음의 논의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맨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의 원해는 나 육신이 약해요. 예, 예수님 제자들 똑같았어요. 시간 없다고 말하고 육신이 힘들다고 말하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를 지시는 정말
가장 너무너무나 중요했던, 너무너무나 그 3년 동안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시간에 이 사람들 뭐하고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늘 깨어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늘 분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깨어있어야죠. 이때는 눈 뜨고 있어야죠. 이때는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사단의 존재들에 대해서, 악한 영의 존재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막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겁니까? 막 악한 영에 대해서 막 심판에 대해서 막 기술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요한과 소아시아 교회들이요,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핍박 가운데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영적인 전쟁들, 여러분 왜 선교사들이 왜 저 멀리 가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왜 자신의 모든 물질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내려놓고 저기 멀리 가서 선교를 합니까? 뭐 그 사람들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뭐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주어진 은혜가 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즐거움이니까 그래요. 그들은 뭐 하는 겁니까? 가서 영적인 전쟁하는 거예요. 미신이 가득하고 샤머니즘이 가득한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에 왜 이런 얘기 자꾸만 합니까? 아, 싫은데, 정말 듣기도 싫고 나는 은혜에만 주목하고 싶은데 왜 이런 얘기 자꾸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전쟁이 시작되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안 시작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고난 속에 주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이 현장 속에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승리의 관건은요,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때에 있지 않아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 보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승리의 때는요, 정해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저 멀리 어떻게 얘기하는 것 같죠? 저기 멀리 재림의 때에 있다고.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 믿음 안에 서라는 거예요. 다시 믿음 안에 서서 다시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의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보라는 거예요. 교회됨을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도됨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야 될지 한번 결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회색지대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중간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경은 한쪽을 얘기하고 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됐는데, 뭐 당연한 거지만 저에게는 참 꼭꼭 숨어져 있었던 또 비밀스러운 단어였는데, 8절에서 보여주는 이 땅에 사는 자들, 또 6절에서 보여주는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크게 저에게 와닿았어요. 하늘에 사는, 이 땅에 사는 자들, 또 하늘에 사는 자들 비교하고 있거든요. 요한은 사단과 짐승의 존재가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속에 있고, 지금의 우리의 성도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목에 이 사단, 이 짐승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하늘에 사는 자들이,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여 라는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요, 짐승이 뭐합니까? 하늘에 살고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비방한다고 나옵니다. 하늘에 사는 자들 누굽니까? 거룩한 자들입니다. 정결한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이죠. 주님을 닮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요? 이런 자들까지도 이긴다고요. 그들은 졌다고요. 사단은요, 하늘에 있는 자들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짜지만. 8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 땅을 사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을 경험해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 땅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여전히 내가 옛 사람이었을 때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단지 다른 게 있으면 예배하고 있다는 내 형식, 섬기고 있다는 어떤 모양, 내가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어떤 모양들, 그것만 다를 뿐 삶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삶은 똑같은 곳을 향하고 똑같은 곳을 쫓고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이상하죠, 그죠? 왜?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반드시 모양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늘에 속했다고 말하는데 땅에 살아가는 속한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것은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헌금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좀 더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이 떠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다니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니엘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거든요. 나다니엘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나다니엘아,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으로 하여금 너가 내 앞에 오기 전에 나는 네가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런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너는 나를 믿느냐? 야,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말하는데 앞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지. 무화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본 예수님. 그러나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구원받은 그 자체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구원받고 그냥 행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길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매일매일 우리가 간증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매일매일 작고 큰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물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한 순간들이 많겠지만 그 간증이 날마다 일어나는 사람이, 저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정말 많이 만나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네?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네 라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사실은 아까 그 후렴할 때 그 찬양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 찬양을 한번 해서 주겠다. 그 뭐죠? 맨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있죠? 그 전거. 제가 잘 모르는 찬양. 맞아. 저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데, 제가 그래서 그 뒤에다 했는데, 저는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제가 보고 하죠 뭐. 저희 채널이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믿으며 이 작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아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되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판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처음부터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 믿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소원자니까 우리는 주님의 소원자니까 작은 자도 주가 감사로 사는 삶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판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아무도 후회하지 못합니다 주의 마음에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한판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맡기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습니까? 소명이 무엇입니까? 또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신 소명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부르신 사명 잊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는 적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거하는 적이 아니라 용의 권세와 짐승의 말을 할 수 없는 거짓의 권세와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영원한 예수의 승리의 통치 가운데 지배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신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각국의 모양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찬양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주여 가르치는 자로 주여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또 들으면서 하나를 깨닫게 되는 뭘 깨닫냐면 여러분 때로는 또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요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거든요. 그 교회의 어떤 섬김이로 아니면 그 교회가 아닐지라도 넓게 이 토론토에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그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미션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확신하면서 길을 걸어가면 사실 교회는 교회되거든요. 성도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추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내 욕심을 채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용과 짐승의 거짓 통치와 거짓 지배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흔들릴 수 없는 영원한 것을 통치하고 지배받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나에게 사명 맡기실 때, 그것이 언제가 되었든지 간에 주께서 나에게 멈추라고 하는 그날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해방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시고 죄에서 사망에서 그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영웅을 승리하며 신성을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기운의 이적 가운데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풍성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나를 수고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한 영혼을 전화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얽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 원합니다.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잡아 주십시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것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 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마음이 품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과 더욱더 합하여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께 더욱더 속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게으리하지 않으며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에 유익이 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서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영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께 합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 주님이 향하시는 것, 주님이 꿈꾸시는 것 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동일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분별력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모양이며 방향이며 목적인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고 패배하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익숙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며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가 성도다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보다는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에 다시 익숙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에게로 주님께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각자 또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잠깐만 주님 보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인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 찬양팀 해주세요.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 아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시간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으로 나아가리. 눈을 감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찬양에 보면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으니까. 늘 내 뜻과 내 생각은 내 영혼을 풍성케 하지 않았고 생명을 주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그 문 앞에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누굴 보고 온 게 아니고요. 그 주님 때문에 온 겁니다. 그 주님을 더불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게 하소서. 주님 듣게 하소서. 주님 붙드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제가 축도 마치고 기도하실 때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며 먼저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을 주님으로부터 조정받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주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